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 가운데서 특별히 응답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절을 통한 응답. 응답은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응답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지체된 응답이 왜 큰 축복인가를 나누었죠. 그러나 오늘은 거절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3년에서 5년, 거의 한 안식년 정도, 6, 7년까지는 5, 6년까지는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가 응답받기에 합당한 신앙적 내용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리기 때문에 잘 주는 겁니다. 어리니까.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앙 고백이 이르러서 믿음의 자리에 있지만 아직 이 사람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 유아를 키울 때 저거랑 똑같습니다. 아이가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빠인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 인식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이뻐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돌봐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그래서 철이 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난 다음에 나를 구원하시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잘 몰라요. 상당히 흘러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 믿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별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착각하죠. 어떤 착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주는 것 보니까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모양이다. 내가 굉장히 상태가 좋구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5년, 7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10년 이상 된 분들이 많을 텐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거반 대부분이고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거절될 때 이제는 예수를 믿은 지가 제법 됐는데도 도리어 초기 때보다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교회 성도들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에 무릎이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마음에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절의 응답, 이 응답의 거절에는 하나님이 더 깊은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거절이 응답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대부분 삐져서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안 한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내어버려 둔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다 삐져요. 여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언젠가는 신앙의 변곡점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 넘어가야 돼요. 어떤 거?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내가 하잖아요. 이걸 하나님 몰라준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요. 왜 이걸 넘어서야 되죠? 이걸 안 넘어서면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삐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조금만 힘들면 계속 삐져요. 그래서 삐지리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게 넘어서야 될 신앙에 극복해야 될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성한 신앙과 어린아이 신앙을 가로짓는 중요한 표준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거절은 내가 거절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깊은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하고 계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을 위한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더 나은 방식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때의 상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타락,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 그리고 영적인 도태에서 여러분 그들이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했죠.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를 외면합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왜? 인간의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 필요, 현실이라고 하는 필요성에서 하나님이 내 현실을 채워주냐, 만져주냐, 안 만져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요. 이걸 못 넘어서면 평생 우리 어릴 때 이마트 가면 홈플러스 가면 아빠 옆에 손잡고 그 집어 당기면서 아빠 저거 장난감 아빠 저거 사줘 이 신앙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이가 든다고 이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응답되었다면 사도 바울도 좀 오죽 답답했으면 3번이나 여러분 간구했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이 응답이었어요. 왜?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줬던 인물 바나바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개런티까지 해줍니다. 내가 이 사람 보증해줄게. 내가 이 사람 담보해줄게. 무슨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줄게. 그런 바나바를 사역의 방식이 자신하고 맞지 않는다. 사역의 칼라가 맞지 않는다 해서 사도는 바나바를 1차 선교행 때 내쳐버립니다. 이런 바울의 아주 강한 기질 그리고 바울의 이런 교만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는 이 응답, 거절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도의 이 강한 기질과 교만이 꺾였을까요? 여러분 꺾이지 않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병 가운데 있느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지도 않는데 왜 인생이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도 인생이 저렇게 맨날 힘이 드냐, 무겁냐, 여러분 굉장한 고민거리잖아요. 우리도 고민이었지만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묵상과 연구를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결과를 기대하되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나한테 행하신다 해도, 그러니까 다른 거절의 응답을 하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즉시 응답을 받을 때가 믿음이 더 좋고 필요한 게 아니라 지체된 믿음, 여러 번 수없이 수년을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지체될 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즉시 응답을 받는 것보다 그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될 때 내가 원한 요구와 내 소원과 내 필요를 하나님이 거절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거절이라고 하는 응답을 나에게 줄 때 이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 더 좋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삐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새로운 현실을 더 나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 못 갑니다. 어떻게 가죠? 삐져서 교회 안 나오죠. 삐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밑받침되어야 되냐, 어떤 인정과 고백이 뒷받침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국 뛰어넘을 수 없고 인간의 시력은 내 인생 전체도 못 봐요. 내일도 못 보는데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봐요? 그렇죠. 우리는 내일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남은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보냐? 우리가 이거 이렇게 나누었어요. 복음의 정상의 시선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골짜기의 시선으로 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내 형편, 골짜기에 빠져 있는 이 형편, 이 조건으로만 내 인생을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골짜기의 시선으로 봐요?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봐요? 복음의 정상에서 전체를 본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주님은 내 인생 전체를 초월해서 내 인생 전체를 전망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한 부분, 한 마디에서만 내 인생에서 우리는 씨름을 하잖아요. 조금 열어지면 미소를 짓고 힘들면 여전히 인상을 핍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이 상태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거절할 때 그 시선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골짜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거절을 하시느냐?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전체를 조명할 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을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서 거절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분의 크고 높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응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거절을 응답으로 주었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전통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3박 4일을 매어 달리든지 금식을 40일 금식을 해서 매어 달려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이걸 우리는 대단한 신앙,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중요한 인생의 기도의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절을 믿음으로 받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이거 받으라고 할 때 바울이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삐지거나 이제부터 사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네임밸류가 하나님 앞에 사도인데 내가 이렇게 몸에 병주머니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주머니를 좀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가 어디 틀렸습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병주머니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음으로 사도는 우리가 보이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아니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사도는 자기의 무엇을 증명해요? 믿음을 증명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교회 표에 맞게 나누면서 목사는 설교 잘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사역을 많이 잘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교회 재정이 몇 배 늘어난 것으로 자기의 하나님 앞에 신자의 정체됨을 그걸로 확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가잖아요.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확인하잖아요. 목사를 평가할 때 그걸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접목되면 어떡하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 확인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자기 믿음의 확인과 증명은 일과 열심과 봉사나 어떤 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연약한 조건과 가난한 조건에서 나는 정말 필요하고 간절해서 사도처럼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안 하시고 엉뚱한 응답을, 병주머니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그 응답을 주었을 때 거기에서 삐지거나 낙담하거나 나 이제 하나님 안 봐, 교회도 안 나와, 이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자기증명이에요. 우리는 외형적 결과나 외형적 자리를 통해 자기 확인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돛담배가 순풍이 달 때는 그때는 미소를 지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는데 여러분 그럽니까? 순풍에 돛담배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언제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형편과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전히 삐지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째려보는 거죠. 교회 와서 웃지도 않고 사람들 보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얼굴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분노를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직 이분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을 자기와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자기 연건과 자기 신앙 싸움을 이분이 못하는 거예요. 아직 방향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무엇이 돼요? 우리가 흔한 말로 외형적 삶의 조건과 형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할지라도 이 연약하고 가난한 조건에서 저는 이걸 악한 조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가난하고 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인과 자기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영혼의 대면이 아니고 주변의 처지와 환경과 조건과 일과 직분과 자리를 통해 확인받으려고 하면 늘 이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삐질지 모른다고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겟세마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우리 금요 기도회니까 우리는 뭐 악한 세력과 싸운다, 뭐 악한 영과 싸운다, 뭐 대적 기도를 한다 할 때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명할 그 타이밍과 상황과 지점은 여기예요. 여기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조건에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금방 나타납니다. 영이 눌려 있으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영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눌려 있다고요. 우리의 영이 이 세상의 압력과 이 세상의 강력한 조건 앞에 우리의 영이 장악돼 있어요. 눌려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조건과 세상의 압력에 우리의 영혼이 짓눌려 있으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찬양이 개미 소리로 나온다고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가서 보면 찬양이 달라요. 교회가 끼어있는 교회 가면 기도 소리가 달라요. 왜? 영이 세상의 압력과 그 저항을 이겨내고 믿음에 서 있거든. 그러니까 찬양 소리가 달라요. 기도 소리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짓눌려 있죠. 이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자유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은 세상의 압력이 이걸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게 능력이에요. 맨날 짓눌리고 맨날 쌓이고 장악되고 그래서 찬송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답답해.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열어지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필요한 고백이 뭐냐? 겟세마네의 고백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이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고백하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도저히 이 입술의 기도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를 못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보지 않은 사람은 찬양 못합니다. 그 사람이 노래방 가서 18번은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어요. 노래방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중가요는요,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더라도 큰 소리로 불러요. 근데 찬양은 절대 큰 소리 못 내요.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안 해본 사람은 교회에서 찬송 크게 못합니다. 기도도 통성기도 못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산기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가서 산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 두려움에 짓눌려서 기도 못할 거려? 금식기도는? 내가 예수 믿어가면서 나는 목사님 한 번도 금식기도 안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 깊이 들어가면 이런 영적인 세계와 싸움에서 여러분 존재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것도 시도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은 이 부분에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의 우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입술의 고백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왜? 이 욕심이 너무 이 응답을 받고 싶은 욕심이 충만하니까 이것이 입술로 고백이 안 돼요. 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그래서 이 입술의 고백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의 우상을 품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기도였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자유를 줘요. 그리고 뭘 줘요? 마음의 평안함과 샬롬을 줍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고, 이 거절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깊이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받게 하죠. 이것이 결론적으로 거절을 통해 더 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요청한 방식 그대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어김없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신다. 만약 내 삶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라면, 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만약 내 삶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반드시 구해야 했을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말씀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품는 이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엉뚱한 건 뭐죠? 우리는 늘 그거죠. 저부터도.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 좀 하나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내가 살아가는 이게 이제 인간의 제한된 조건이에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다 사람인데, 다 인간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늘 현실적인 것을 구한다. 이걸 존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모른 채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중요한 거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거절을 통해 준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열어지지 않는 이 지독한 삶의 조건 속에서, 이런 조건에서도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여전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준대요. 이게 뭐냐? 이런 조건에서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 앞에 따라가는 그 힘을 준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걸 무엇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거절을 통해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거절이 이런 차원에서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마엘을 거절하셨잖아요. 그리고 뭘 응답으로 줘요? 이삭을 응답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고자 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잔머리, 아브라함의 잔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지혜와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순전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그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응답을 원했지만 이스마엘을 거절하고 이삭이라고 하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병낫기를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간구했다는 건 뭐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절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조금만 힘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 외면하고 거절하고 어떤 응답을 주었느냐? 병약한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역하는 사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병을 그대로 놔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절을 통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내가 받은 거절이 하나님의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거절이. 우리는 응답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인생의 최선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과 내가 원하지 않는 거절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전망하시고 조망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에는 이게 하나님의 최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 깊은 방식으로 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 참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죽음이죠. 현실은 죽음입니다. 이 광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언제나 더 나은 최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